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의 승리를 가지고 그 승리를 영원한 삶으로 누리는 삶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보면 승리와 실패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하나의 신앙이 우리는 실패가 전혀 없다라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라는 것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앞에는 실패가 있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실패나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 역경을 바꾸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사사기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 속에서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공의 자리에 앉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성공해서 실패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흘려버릴 만한 어떤 한 사건을 우리는 긴장해서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연지사로 다가오는 것 같은 어떠한 말들을 우리는 긴장을 좀 하자는 겁니다. 기드온이 여러분들 저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전쟁은 여러분 사실 전쟁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디안의 군대는 1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여러분들 16만 명과 싸운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300명의 사람들이 용사냐 용병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무기도 없고 이들은 여러분 이제까지 농사나 짓고 살던 우압쥐조류였었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소문은 막대기나 들었고 이들의 들은 건 쟁기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꽃갱이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쥐어줘도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의 도구로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전쟁의 도구가 아니죠. 어디 여러분들 시골에서 철략 가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여름에 한 번씩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날을 받아서 그들이 놀러 가는 것 동일한 얘기죠. 그런 거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의나 자신의 어떤 자질로 자신이 갖고 있는 노력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으로서 승리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을 바라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을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저 미디안 앞에서 반기를 들지 못했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고 그가 독립군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일어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 당연지사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잘못된 이야기냐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옛날에 일제 36년 통해서 독립군이었었던 독립투사들을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우리 민족을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당연지사로 그들을 여러분들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 일상생활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란 말이죠. 누구나 다 여러분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갖다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당연지사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긴장을 놓치는지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나라는 존재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을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힘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지 마소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시선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초년병 시대 속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심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라. 기독교인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맨 처음에 아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적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을 내가 찾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욕심을 부릴 만한 자리에 올라가면 다 욕심에 눈이 멀었어. 내 권력을 찾으려고 자리 싸움을 합니다. 내가 좀 찾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죠. 나의 정당한 것을 내가 이것이 정당하다는 걸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 모방해요.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방해서 그를 갖다 쳐냅니다. 그리고 내가 당연히사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욕심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의 방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내가 육체로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서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룬 것이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자원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작전을 갖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그렇습니다. 병이 치유된 것도 하나님의 작전이었었고 그래서 각 작전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술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수술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약도 먹지 않고 약을 또 끊게 하게 돼요. 각자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작전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업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다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동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정과 그의 모든 방법을 당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여러분들 만약에 이 경우 물맷돌을 발 던져서 한 방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백발백중이라면 여러분들 그는 물맷돌 던지는 돌멩이를 주셔서 하나님이 했을 거예요. 그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는 물맷돌을 그는 칼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칼 주면 뭐 할게요? 자기 몸을 상하죠. 여러분 칼을 쓰지 못하는데 칼을 주면 자기가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전을 쓰였죠?
네가 가장 잘 들 수 있는 게 뭐냐? 항아리 듣는 거, 나팔 부는 거, 횃불 드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전을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나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질이 있으냐,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나 되었습니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상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요, 그것이 바로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을 늦춰버리면, 이 긴장을 하다가 놓쳐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여러분들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 사명, 하나님께 맡긴 그에게 주어진 그의 사명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들 그 일을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적에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쉼을 얻으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땅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정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아니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이룰 적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그 길을 행해서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하나님 주신 자원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그들은 여러분들 입술을 열 때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서자 그들은 그곳에서 쉼을 누리며 자신들의 정욕으로 위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결과 한국에나 전 세계적으로 다 기독교의 기업은 다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되었도다, 이 정도면 나 만족한다. 여러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적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톱을 끌으니까 이 정도 됐다. 여러분들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학교를 들어갈 때마다 톱 끊는 애들이 다 모여듭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된 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끝이 없는 전쟁을 하고 나갔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대학을 들어가면 여러분들, 내가 들어간 대학은 다 그런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아니 그곳에는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직장을 들어가면 더 치열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내게 육체의 만족을 누리고 내가 여러분 이 정도는 됐다는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들 모기업에 어떤 기업에 내가 CEO 되니까 여러분들 웃기지 마십시오. 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위대한 CEO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과 여러분들, 나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나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간쯤만 되면 나는 벌써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이 정도만 되면 나는
아이들 양육할 수 있고 이 정도만 되면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쉰다는 겁니다. 안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전쟁 끝났다는 겁니다. 그는 그럼을 말해서 그에게 이제 무서운 질병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질병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여함으로 그것을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첫 번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전에 과거에 아니 바로 직전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용사요, 큰 용사로서, 아니 믿음의 용장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그는 쉼을 얻자 이 땅에서 안식을 취하려고 하자 그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무서운 질병이 바로 영적 질병이었습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그는 금으로다가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성읍에다 두었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에봇은 여러분들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으로서 이 옷을 입고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다시 말하면 신탁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옷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베실로서 만들어진 어깨에 견대가 달려있는 조끼, 견대가 달려있는 조끼로 해서 무릎가장 내려오는 원피스입니다.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그리고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옷에 반드시 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판결의 흉패입니다. 판결의 흉패는 금으로다가 금사슬로 해서 목서부터 시작해서 옷에 붙이게 됩니다. 그럼 네모 정방향인 가슴에 붙이는 이 판결의 흉패에는 12지파의 이름을 딴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12보석이, 어린아이 주먹만한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고 이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신탁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때 반드시 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입어야 될 것이고 대제사장만이 가져야 될 옷인데 그가 그 옷을 황금으로 만들었답니다. 1700세겔로다가 그가 만들었습니다. 170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세겔은 금 3돈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1700세겔이면 어느 정도냐? 약 5200돈 정도가 됩니다. 금으로 2500돈. 자, 5200돈. 어린아이의 금반지 하나가 한 돈씩이면 그는 5200개를 모아놓은 것만큼 가지고서 여러분들 옷을 만들었습니다. 입으려고 만든 게 아니죠. 그것을 세워놓고 여러분들 자기 집 앞에다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기드온이 전쟁 중에 대제사장들에게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라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화의 시대인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숭배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기도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환상과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 신학교를 내 기준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왔다고 스스로다가 만족하는 자기 만족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고 영적 교만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중심 말을 하지만 실제로 영적 교만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입술로는 말씀하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은 여러분 그저 내가 본 것이 최고고 내가 들은 게 최고고 내가 배운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집에 귀신 들어있어. 당신 집에 어둠이 깔려있어. 그렇게 내가 신방 가져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어디 그 말씀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이 말이라. 할렐루야. 우리 집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본 게 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내 기준, 내 판단을 갖고 여러분 그것을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 기도해 보니까 귀신 들렸더라. 내가 어떤 사람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은 뭐 들렸더라. 여러분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내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쉼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충실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우리의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삶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나는 혹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어서십시다. 아멘. 그리고 나가십시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앉았냐 이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내가 영적 교만의 자리인 이 땅에서의 쉼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쉼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벗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삶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고 내가 그저 나의 편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건 바로 영적인 교만의 자리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런 쉼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서운 정욕이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오늘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아들이 여러분들 70명이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사실은 71명이네요. 그죠? 첩에서 낳은 아들과 아비멜렉 강합은 71명이에요. 아들만 낳고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7, 8명 낳는 건 내가 봤어요. 근데 70명이나 71명이라면 끊임없이 아들만 낳는 사람은 여러분들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중간에 딸도 섞여 놨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성적 방종에 빠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이루고 났으니까, 내가 쉬려고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 정도 되었다라고 내가 육체의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무서운 질병이 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욕의 질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명예입니다. 두 번째가 권력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성적 방종입니다. 돈보다 여러분 더 무섭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돈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내가 이 땅에서 안식을 이 정도면 되었다. 나 3명 다 끝났고 나는 이 정도만 나는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하여간에 그가 여러분들 자기 집에 들어가 거하였더니 아내를 70명 많이 두었고 첩도 두어서 그는 71명의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교회를 시작할 적에 내가 첫 첩을 두겠다고 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환난과 역경을 당했을 적에 첫 첩을 두겠다고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도 직장을 들어가면서 나는 첫 첩을 많이 두겠다고 생각하고 기업을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적에는 여러분들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위하여 달려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망이 이루었다 생각될 때입니다. 이 정도면 소망이 이루어졌다. 나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래서 대원 계약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매일마다 미팅만 하다니죠. 매일마다 미팅만 하다니죠.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F 맞고 계절학교 다니고 성적은 바닥을 치고 직장도 좋은 데로 갈 수가 없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정도만 되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간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는 소망을 이루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업이 창대케 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윤택이 나타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공부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히 소망일 수 있지만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소망입니다. 아멘. 그날로 가는, 그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쉼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도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몰쳐서 목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기도는 내가 사명 다 이루었다. 내 소망 다 이루었다. 전쟁 끝나고 이 땅에 평화가 들어왔으니 나는 좀 힘을 얻자. 여러분, 그 결과 그는 성적인 방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서 처첩과 부인을 많이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더니 그 여자와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삼으셨더라. 여러분, 기도는 여자는 그저 나를 돕는 정도. 기도는 여자는 그저 아이를 생산하는 정욕의 대상. 하나님 말씀 중심 말하면서 나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지키십시오 라고 해서 나는 여러분 나 자신의 합리화를 시켜서 나는 말씀을 안 지켜버려요. 그러고나 무슨 말하면 말씀만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여자를 만드셨을 때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건 서로 상호하는 존재로서 그에게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어제 술 한잔 먹었다고, 어제 밤중에 늦게 잤으니까 오늘 교회 뭘 나가, 하루 쉬면 뭐 어디 뭐 덧나. 이때 아내가 월컨이 잘 됐다, 오늘 쇼핑이나 갑시다. 이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은 어떤 배필이야? 여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 여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어. 독수리같이 내가 새 힘 갖고 하나님의 능력 갖고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 남편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데려나오고 그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일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돕는 배필의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왜 중간기후부터 타락된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왜곡시켜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 손모가 만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내가 여자하고 같이 장기에 뭐가 잘못이냐? 그럼 실수할 수 있지 않아? 오늘도 난 회개하면 되잖아? 내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거짓 신앙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물질의 욕심을 좀 부리면 어때? 내가 가지면 어때? 내가 좀 쓰면 어때? 내가 애써서 만들었는데, 내 수고의 대가로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피땀 흘렸어. 내가 세웠는데. 그래서 제왕처럼, 군주처럼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모두가 다 거짓 신앙체에 빠졌습니다. 왜 저들이 빠졌다고요? 저들은 이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저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했으면 그는 얼마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않고 날마다 매맞고 고통받고 배고픔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면서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을 말씀으로 날마다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신이오라고 말 때마다 그는 말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를 우상시할 때마다 그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는 그 응답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졌습니다. 그는 교회를 단단하게 세웠다 했을 적에 그는 선교로 다시 교회를 세우러 나갑니다. 왜? 내 사명 끝날까지 나는 이 땅에서 쉼이 없어. 나는 이 땅에서 쉼을 나는 쉬려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를 보내셨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서의 쉼을 누리려고 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요. 그 복음을, 하늘나라의 건설을, 그 십자가를 세상에 증거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되십시다. 그 십자가야말로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안에 죽어있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 없이 나는 삶이 불가능한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시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일, 그것이 공부건 그것이 기업이든 그것이 여러분들 그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충성되이 나는 내 생명 바치는 그날까지 최선의 삶을 살겠어. 내 나이가 90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라 하겠나이다. 나이 먹었으니까 한탄하고 주저앉아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나타나는 것이 세욕입니다. 남자한테 100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1000명 중에서 여자 싫다는 남자 한 명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우리 남편 웃기지 마십시오. 나 혼자 망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여러분들 그 정력을 어디로 사용해야 됩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오직 하늘나라를 위해요.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않고 승리의 자리에 앉는 비결, 성공해서 절대로 실패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실패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다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비결, 그 비결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직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소망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소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저희들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는 보배로운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7배나 더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날마다 체험하고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